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많이 늙었네요, 그동안에. 저도 늙었지만. 예, 한 20년 전에 이 지역을 지나간 일이 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한 20년 전에 왔을 때 아주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그런 도시로 기억되었는데 비행장에서 들어오다가 차가 많아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차를 다 동원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옆에 뒤에 있는 분하고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바다 건너 조국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 평화롭게 남북한이 통일되는 일인데,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한국에서 살다 보면 탈북하신 분들을 종종 많이 만나 뵙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북한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정겨운 데가 있어요. 말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통일 연습으로 북한 말로 인사하는 것도 좋겠다. 그분들 반갑습니다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악센트가 뒤에 가서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절로 그냥 노래가 나오고 탄성이 쏟아지고 감사하고 감격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신명이 나서 그냥 춤사위 동작으로 한바탕 춤을 추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5장에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5장을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무슨 말이 1절에 반복되죠? 무슨 말이? 네? 여호와란 말도 나옵니다만은 노래 찬송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노래로 시작하고 있어요.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기 15장 전체는 찬양의 장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좋은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본격적인 찬양의 챕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다 찬송입니다. 찬송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은 다 함께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춤을 추고 있어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춤을 추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15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14장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14장 때문에 춤추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14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죠. 무슨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네,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네, 자, 에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때 죽음 앞에 든 이 비명과 그리고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치자 갈라지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넵니다. 그들을 따라오고 있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 속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압제하던 군대를 따돌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찌 춤추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노래가 그리고 이 춤이 이 파티가 이 축제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꼭 사흘밖에 가지 못했어요. 사흘. 그들이 광야로 나온 지 사흘 동안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의 2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동안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사막을 걸었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물을 발견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 물을 그냥 마셨을 것입니다. 쓴 물을 토해내고 병들어 눕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토해내고 병들어 누웠던 고통의 땅, 그 땅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 비터네스, 쓰리씀, 괴로움,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통의 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축제는 3일 만에 끝났습니다. 파티는 사흘로 끝나고 말았어요. 노래 부르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탄식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덩실덩실 춤추던 춤사위 동작은 가슴을 치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조금 어느 날 내게 찾아왔던 잠시 동안의 기쁨, 잠시 동안의 축제를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고통하고 다시 원망스러운 인생의 길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고통이 갑자기 우리의 삶의 장에 닥쳐올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왜요 하나님? Why? 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우리가 이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라도 알 수가 있다면, 고통의 의미라도 알 수가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고통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으로부터의 진정한 치유는 고통의 의미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만 했었던 이 고통, 그 어느 날의 고통, 그 고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고통의 의미를 본문에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앞뒤로 짝을 지고 한번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네, 저를 따라서 자꾸만 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야 잘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근데요, 저에게는 그런 희망을 갖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암만 그래도 저는 도무지 이제는 기억을 못해요. 왜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요 이제는 돌이 됐어요. 그래요. 돌이 됐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에는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라고는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돌에 새기시라고.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보시면서 우리 돌에 잘 새깁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다 같이 시작. 네, 돌에 잘 새깁시다. 네. 자, 고통의 의미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라고.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결코 예외일 수 없는 고통.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고통은 면제된다고 성경은 약속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약속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당하나 그랬어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환난 속에서부터의 환난을 극복하는 승리를 약속하셨지 환난의 면제를 약속한 일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통의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에게도 결코 예배일 수 없는 고통 왜 찾아온다고요? 고통은 하나님의 뭐예요? 시험이라고요. 우리를 시험하는 교실과 같은 것이라고. 자, 이어지는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불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에 언더라인 해두세요. 시험하실세. 중요한 단어예요. 시험하실세. 영어로 테스트했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 우리는 모두 학생 시절에 시험을 친 경험들을 다 갖고 있죠.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지금도 시험 치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내가 시험 치를 때 시험 시간이 가까우면 나는 가슴이 설레이고 그 시험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네, 아무도 없네요. 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이십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아무도 엔조이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육 제도 안에서, 우리들의 에듀케이셔널 시스템 안에서 시험은 영원히 없어져야 마땅하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딱 한 분 손 드셨습니다. 이따 끝나고 저하고 상담 좀 하시겠습니다. 한번 빼놓고는 아무도 들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면 꽤 많이 들어요. 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손을 듭니다. 네. 자, 여러분이 제가 묻는 두 가지 질문 앞에 대부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첫째로, 시험은 아무도 좋아할 수 없다. 시험은 아무도 좋아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앞에 여러분이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나면 어떤 과목에서 내 성적이 뒤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과목을 공부하고 나면 그 과목의 성적이 향상되죠.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는 내 신앙의 현주소를, 내 삶의 현주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시험을 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시험하실세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26절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순종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조금 전까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흘 전까지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서 있다가 홍해 바다가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누구나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했을 때 누구나 축제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처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리고 마신 물조차도 토해내야 하는 고통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요? 너희들 조금 전에 찬양했지, 사흘 전에 축제를 벌렸지, 기뻐했지, 그리고 내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랬지. 지금도 찬양할 수 있니? 목이 말라가는, 그리고 내 온몸의 신경이 무뎌져가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은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그런 테스트예요. 바로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자,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깊이 공부해 보시면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건 파괴적인 시험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왜 시험하는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것은 교육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도무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죠? 분별이 잘 됩니까? 어려워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사탄이 먼저 시작을 해요. 마귀가 먼저 시작을 해요. 마귀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그것이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결국은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permit, 영어로 허용. 하나님이 permit, 허용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케이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욥이요. 자, 마귀가 먼저 시작하죠, 시험을.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뭐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팔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팔자가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 욥도 환경이 나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어떻게 하길 원하니? 제가 한번 건드려 보죠. 그래, 건드려 봐. 근데 조건이 있다고. 절대로 내 종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 시험의 한계, 그 시험의 리미테이션을 정해놓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네. 자, 가축들이, 재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날아가요. 건강이 날아갑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악창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까지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욕해버리는 상황.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욥의 이런 모든 시험의 마지막 결국이 어떠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은 정말 정금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신약의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신약의 케이스, 바울의 시험, 바울이 겪었던 육체의 시험.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죠. 육체의 가시. 가시가 내 몸을 찌르듯 나를 찌르고 있는 어떤 고통. 뭘까?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어떤 난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다메섹 도상을 갈 때 그 빛나던 정오에 장렬하던 하늘에서 내려온 불빛, 그 불빛 앞에 평생 고칠 수 없는 안질을 알았을 것이다. 안질. 그것이 아마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안질 가지고 심각하게 그랬을까?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설. 네. 갈라디아서에 보면 실제로 바울이 내 몸에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간질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안질설이 있고 간질설이 있어요. 정답은 뭘까?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네. 정확하게 무엇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난치의 질병인 것은 확실해요. 자기를 찌르는 고통스럽게 하는 병.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 Messenger of Satan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탄의 메신저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와서 이렇게 괴롭히겠어요? 사탄이 괴롭히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것이 내 종 바울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나와서 고쳐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답 생각하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세 번씩이나 나와서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바울이 의도한 것처럼 병이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어요. 그 병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것이에요.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몸까지 건강하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착각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극복할 만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가시는 나와 더불어 있었지만 바울이 못할 일 없었어요. 여전히 그는 전 세계를 3번 이상 4번 이상 다니면서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문자 그대로 1세기의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나의 강함이시라고. 내가 연약할 때 나는 그분을 의존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내가 날마다 살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고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내 인생의 장에서 오늘 지금도 나를 찌르는 어떤 고통의 가시가 시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학생이 자기 앞에 지금 시험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험 안 치르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좀 안 되죠. 하나님이 too late 그럴지도 몰라요. 시험지 있으면 치러야지. 그러니까 시험 안 치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옳습니까? 시험지 앞에 있으면. 제 질문이 지금 난해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포트랜드는 좀 이상하네. 제가 지금 나성 영락교회 집회하고 오는 길이에요. 이번에 어떻게 영락교회만 돌아다니는지 영락 투어를 하는데 나성 영락하고 여기하고 대답이 많이 다르네. 자, 시험지 앞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옳습니까? 그렇죠. 대답이 알면서 괜히. 하나님 시험 뭐예요? 잘 치르게 도와주세요. 야고보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이 딱 열리면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생은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원문에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본래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형형색색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건강의 시험, 물질의 시험, 비즈니스의 흔들림의 시험, 갑자기 내 앞길이 안 보이는 시험,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와요. 수많은 시험들이. 가정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수많은 시험이 찾아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3절, 4절, 5절 이하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내 인생의 장애 시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무슨 기도일까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시험 잘 치르게 도와달라고.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험이 내 인생의 마당에 주어질 때 이 시험을 돌파하는, 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시험 잘 치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런 집회하면서 왜 시험 소리로 도대체 집회를 시작하나? 제가 이번 집회의 주제를 힐링 and blessing 이렇게 정했어요. 네, 힐링을 하려면 고통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고통 얘기를 많이 해요. 해답은 오늘 밤에 오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구체적인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저녁만 참석하고 내일 아침에 안 오면 해답을 구하지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살 것입니다. 고통으로 시작해서 힐링이, 치유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장에 임할지, 힐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지, 아니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지.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블레싱의 나눔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고통의 첫 번째 의미,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외가 아닌 고통, 그 고통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고통의 의미, 본문이 가르치는 고통의 의미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또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광야입니다.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자, 고통 속에서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도 기도해요. 그가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자, 오늘 본문의 23절을 다시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해답이 뭐냐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뭘 뜻할까? 이 나무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나무가 뭐냐, 그것만 해석하는데 한 시간을 보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나무는 그냥 나무일 따름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것이 치유의 기적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결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해결,
그 나무가 해결의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캄캄했던 밤에 엎드렸더니 빛이 빛나기 시작해요.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던졌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랬더니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물이. 그때 그 물을 마신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만약 그 물이 그저께도 단물, 어저께도 단물, 오늘도 단물이었다면 지금 마시는 단물이 무슨 감동이 있었을까요?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쓴 물이었습니다. 어저께도 쓴 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쓴 물이었습니다. 근데 나무를 던지고 나서 기도하고 던지고 나서 보니까 단물이에요. 더 이상 쓴 물이 아니에요. 이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2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주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고, 그 율례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 너희들이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 마지막에 야훼 라파, 야훼 로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보통 치료 그러면 육체의 치료, 육체의 병의 치료만 생각해요.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치료는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육체의 병 낫는 것만 치료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죠. 이것도 치유예요?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예요. 환경의 치유. 이건 환경의 치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시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바꾸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치유할 수 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도 치료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힘들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한국 교회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민족 아직도 현실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의 치유도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컷 마실 수 있는 물이었을지 모르지만 단순한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고 있는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욥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제가 한번 저희 목회하던 교회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병원으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병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저희 교회 다른 교인들이 먼저 와서 환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갔던 저희 교회 교인 하나가 아마도 이렇게 하는 소리가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님, 이럴 때 병실에서요 기도 많이 하세요.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읽으세요. 뭐 그것도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집사님이 욥기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금 이상하게 느꼈어요. 욥기. 아픈 사람 보고 병석에 누웠어도 욥기 읽으라고. 그거보다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더 중요한 이유는 저렇게 말하는 저 사람은 욥기 다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욥기 다 읽었나? 난 솔직히 목사지만 욥기가 너무너무 저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욥기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욥기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저분은 욥기 다 읽고 저런 소리를 하나?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욥이 온갖 고통을 다 겪었어요. 육체의 질병, 재산의 상실, 가족들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수많은 갈등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잘 버티고 잘 견디었더니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축복하시더라. 재산도 더블이 되고 마누라도 더블이 되고 자식도 더블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욥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욥기 마지막 장을 저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욥기 마지막 장을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욥기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찾아야 빨리 나오지. 욥기 42장 맨 마지막 장, 시편 직전에 있어요. 욥기 제일 마지막 장. 저는 욥기 42편 이 마지막 장의 5절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욥기 42편 5절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신 분은 다 함께 욥기 42편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지금까지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귀로만 들었어요.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신학자들을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은 그 주님을 눈으로 뵙고 있다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주님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주님이 아니라 나는 그 주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 주님을 뵙고 있다고.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네. 왜 고통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잘 경험될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예수 믿은 동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고통이 없었으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을까? 제대로 믿게 되었을까? 저도 제 인생의 가장 폭풍 같은 시절, 제 청춘의 시절, 네,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행방불명 돼버리시고, 난 어쩌라고, 난 장남인데 동생은 6인데 우리 아버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고, 제가 육체의 또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까지 겹쳐 있었던 그 시절에,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네. 제가 그때 좋아했던 스님이 청담 스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서울의 조계사에 가서 이 고통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구하려고, 마음의 평화라도 얻으려고 법당에 앉아서 조용히 참선하고 있었어요. 사실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을 응시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를 찾아오는 어떤 청정한 평화가 종종 경험되곤 했어요. 근데 그날은 아무리 참선을 해도 마음이 평화스럽게 느껴지잖아요. 매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평화스러워 보이는 저 부처님, 저분이 내 고통을 정말 이해하실까? 20대에 이 피 끓는 젊은이, 인생의 미래를 차단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고통을 저분이 과연 이해하실까? 다 이해하실까? 그러면서 나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예수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예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는 예수,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예수. 혹시 저 예수라면 나를 이해할지도 몰라. 나를 이해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저는 법당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법당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대인 작가 가운데 노벨상 수상 작가인 엘리 위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위셀. 네, 밤이라는 작품을 위시해서 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썼어요.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 한 번은 그가 갇혀 있던 그 수용소에서 티네이저 유태인 소년 하나가 탈출을 기도하다가 붙잡혀 와갖고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죄수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목에 밧줄을 걸어놓고 한꺼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교수형을 집행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작가 엘리 위셀은 자기 머리를 땅에다가 파묻습니다. 자기 머리를 땅에다 파묻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낼 수 없는 소리, 피고름 같은 소리로 그는 땅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저 어린 소년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비명 같은 소리 하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렇게 무고하게 어린 소년이 죽어가는데 당신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땅에다 막 파묻고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절규하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내 아들과 같이 있지. 소년과 같이 있지. 갑자기 그는 눈을 떠서 바라봤어요. 근데 그 소년이 갑자기 그 줄에 걸려 있지만 편안한 미소를 짓고 조용히 숨지는 모습, 편안하게 죽어가더래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 위셀은 감옥에서 생존자가 되어서 이제 해방이 되고 거기서 풀려 나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가 불란서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불란서 여행 갔을 때 기독교 작가였던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작가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돼요. 유대인 이 작가죠, 이 사람이. 자기가 수용소에 있었을 때 이상한 체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고하게 어린 소년이 죽어갈 때 나 소리쳤다고. 신이여 당신은 어디 있느냐고. 나는 내 아들과 같이 있다고. 너무 놀라서 쳐다보는 순간 나는 평안한 모습으로 죽어가던 그 소년을 잊을 수 없다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프랑스와 모리악이 엘리 위셀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엘리,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 것 같소. 그는 당신과 똑같은 유태인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의 별명은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계신 분. 특별히 고통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 고통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통 그 자체를 왜 제거해 주시지 않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설교자 스폴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말년에 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찾아갔어요. 치료하고 있는, 요양하고 있는 스폴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교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프시죠? 이때 스폴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고통보다도 제게 더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고통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은 히브리의 청년 3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의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그 불 속에 함께 있는 광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왜 이 불이 그리고 이 파도가 내 곁에 아예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파도를 지나고 불길 속을 지날 때 거기에 다가오시는 그분, 거룩한 임재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인 것입니다.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통과할 것입니다. 불길 속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빛나는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광야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실 축복의 통로라는 이 제목은 마지막 시간, 주일날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전체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고통으로 시작하지만 이 집회는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스럽지만 마지막 날은 행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만 참석하고 참석 안 하는 분은 계속 고통 속에 지내실 것입니다. 네, 고통을 풀려면 끝까지 오셔야 돼요. 마지막에 고통을 넘어선 치유와 힐링을 넘어선 블레싱, 그 축복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축복이라고요?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이죠. 고통은 아픔이에요. 저는 절대로 고통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고통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들이 마라의 땅에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치유, 그 쓴 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경험했고, 그들이 마라에서 일어나 엘림으로 왔을 때, 마라에서 엘림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한 7마일 정도? 11km 밖에 안 되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아마 대부분이 다 7마일 이상 거리에서 다 오셨을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마라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엘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물샘이 몇 개가 있었다? 12개가 있었다. 물샘이. 또 종려나무가, 밤추리가 몇 그루가 있었다? 70그루가 있었다. 사막에서 우리는 이런 장소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건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사막에서는 단 하나의 샘물, 한두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도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물샘이 몇이라고요? 12개, 밤추리가 70그루. 이런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환상의 오아시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환상의 오아시스. 자, 조금 전까지 그들은 마라의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km 조금 왔더니, 남쪽으로 내려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을 말씀드리고 하라고 그러는데, 환상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환상의 오아시스가. 네, 환상의. 근데 왜 그들은 마라의 땅에서 절망했습니까? 마라의 땅에서 원망했고, 마라의 땅에서 불평했고, 마라의 땅에서 그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라고 했다가 또 화날지 모르니까 집사님, 권사님, 네, 다 같이 시작. 엘림은 집사님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앞뒤로 짝을 짓고 다 같이 시작.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엘림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엘림이 보일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나는 주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엘림을 한번 보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오시면 돼요. 조금만 더. 자,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1km, 7마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가세요. 시작. 조금만 더 가세요. 말을 조금 바꿀까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네, 한번 조금만 더 참읍시다. 네. 아무리 이민 생활이 힘들어도, 내 삶의 환경이 어두워도, 아무리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우리의 조국, 모국 땅 한국에 여러 해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취재하던 종군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포탄이 나르고 있는 전쟁터의 폭스홀에, 참호에 들어가 있는 미군 흑인 병사에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여대고 녹음기를 들여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때 포탄이 나르고 있는 참호 속에 들어가 있었던 흑인 병사가 한 말이 무선으로 타전이 돼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그래요. 유명한 말이에요. 영어로 3단어.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사람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절망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좌절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는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조금 더 가십시오.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엘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새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오늘 나에게 당면한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 치유가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내일 아침에 계속하겠습니다.